여러분, 영국에 가면 버킹엄에 영국 여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는데, 여왕이 있을 때는 그 왕궁 그 지붕 위에 로얄 스탠다스 깃발이 걸려 있대요. 깃발이 걸려 있으면 그 깃발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왕이 여기 지금 계시구나, 깃발이 내려 있으면 안 계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어떤 깃발이 있느냐? 기쁨이라고 하는 깃발이 있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의 특징은 뭐냐? 기쁨이 늘 있게 되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맞아, 아멘. 예수 믿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그런 잘 되고 잘못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에 떨어졌다, 그러면 슬퍼할 일인가요? 저도 대학에 떨어본 적 있는데, 우리가 살아보면 조금 사셔보면 아시잖아요. 지난 날에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잘된 일이 얼마나 많고, 그때 잘된 줄 알았는데 그 잘된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거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적인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기뻐한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아픈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늘 이 기쁨이 충만한, 한번 웃어봐요. 시작. 하하하하하. 우습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의 얘기가 아니지요. 그죠? 기뻐하라. 감정의 얘기 아니죠.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의학자들, 오늘 현대만이 아니죠. 특히 요즘 와서는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믿지 않는 의사분들도 암센터에도 병원마다 이제는 이 웃음을 통해서 치료하는, 웃기만 해도 우리 안에 새로운 놀라운 그런 일이 온몸에 있다는 거예요. 웃음은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하루에 45초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가 물러가고, 3분간 웃으면 11kcal 소모된다고 하고, 많이 웃으면 살도 빠진대요. 15초간 웃으면 이틀의 수명이 연장된대요. 요즘 이런 얘기하지만 이미 이런 말씀은 이미 보면 성경에 다 나온 말씀인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보면서 바로 이것이 오늘날 현대 의학자들, 현대 사람들이 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오늘 요 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17장 22절 시작.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다 외워봐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의학자들의 글을 보니까요, 뼈는 시멘트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래요. 의학적으로 볼 때 뼈에서는 쉴 새 없이 칼슘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걱정,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뼈 속에 칼슘이 녹아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에 칼슘이 녹아져 나오게 되니까 골절이 약해지게 되고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고, 그죠? 그런 약해지게 되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맞다는 거예요. 의학자들도. 심령의 근심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 온 몸의 뼈만 아니라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모든 의욕을 잃게 되고, 그죠?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염려 근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어려움, 마치 매일 밤이 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우면 매일매일 찾아오는 겁니다. 밤이 온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뭐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말이에요. 겨울 당연히 오지요. 겨울 오지요. 겨울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겨울이 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문제가 생긴다,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기뻐하고 싶은데 기쁨이 오지 않고 답답해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지켜나가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기도의 엔진이 돌아가야지 기쁨의 꽃이 계속 피어나는 것이지, 기도의 엔진이 멈추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고 시험 들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라고요? 모든 축복에 뭐라 그랬어요? 씨앗이다. 그죠? 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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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특별히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좋은 약들, 보약들 다 필요 없어요. 너무 약을 많이 들어서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많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기뻐하기만 해봐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고,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도 웃고, 여보 왜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어?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좋은, 어떻게 그렇게 웃고 그래? 회사 회장님 백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좋은 일이 정부에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쁨을 가지고 나가. 다른 사람,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요, 건강도 오고 행복도 오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약 중에 최고의 약이다. 같이 아멘.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요?
뼈를 마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계속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하는 것도 아닌데 염려함으로 너의 뼈를 지금 마르게 하고 있는데, 상하게 하고 있는데 너 왜 그래? 그래서 산상수훈의 주님은 계속 염려하지 말라. 왜? 너희 천부께서 기르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가 연구하고 보면 주기도문에 뭐 많은 얘기가 있고 기도하라, 구하라.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데 어떻게 염려하겠어요? 걱정하겠어요? 두려워하겠어요? 같이 아멘. 이제 우리 새생명 주제를 앞두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최고의 전도지가 뭔지 아시죠? 최고의 좋은 전도지가 뭐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인상 쓰고 죽을 인상 쓰고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모든 일에 우리가 늘 기쁨으로 감사하고, 우리 드림 전도팀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웃는 거예요. 웃고 같이 전도할 때 먼저 웃고 기뻐하고 맛있는 거 먹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뭐 있나 봐, 뭐 좋은 일이 있나 봐. 그리고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주님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웃음으로 나가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웃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자꾸 보약하고 보약 많이 잡수면서 인상 쓰고 싸우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약 안 먹어도 괜찮아요. 다 같이 뭐요? 마음에, 벌써 잊어버렸어요.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뭐요?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그 다음에 계속해서 23절에 악에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도달하지도 못할 것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늘 엉뚱한 도달하지도 못할 저 땅 끝에 시선을 두는. 두 번째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만 욕심 가지고 있는, 세상의 복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예요? 명철한 자는 늘 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명철한 자는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해요? 주여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주부들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그저께 저녁에 TV를 보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앞으로 미래 사회는요 로봇가 점점 발달하고, 그래서 로봇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야, 무섭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 직업들은요 이제 앞으로 5년 안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단순 직업들. 로봇가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 흉내를 내는 로봇가 지금 다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 산업에 로봇가 가장 많이 쓰이는 나라가 어디냐 하니까 대한민국이래요.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이들 직업 진로 문제, 그 패널에 나온 어떤 학생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럼 진로가 어떤 진로를 가야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그런 질문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급변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는 아는 거죠. 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오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아무리 로봇 시대가 온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럼요, 내게 주어진 재능대로 기쁨으로 어디든지 일하고 나가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늘 유행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지혜로운 성도들, 우리가 눈을 땅 끝에 두지 말고 자꾸 이루지도 못할 것 늘 허공을 향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땅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왜?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가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렵다. 정말 큰, 이제 댐도 다 바닥이 보이게 되고. 보세요. 그 최고의 과학이 발달, 인간들이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좀 비를 만들든지 인공 강우를 만들어 가지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자, 25절의 말씀요. 25절입니다. 미련 아들은 그 아비의 뭐가 되어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됐느니라.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 하나도 없죠, 그죠? 부모의 기쁨. 오늘 새벽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의인은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분이 이걸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귀는 몇 개? 2개. 입은 몇 개? 1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지켜줘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항상 2배를 여러분이 하셔야, 최소한 2배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쏘아대기 말하기 전에 먼저 아내가 뭘 얘기하는지 2배 정도 더 듣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얘기하자고요. 듣고. 아이들이 왜 우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들어주고 2배 더 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기하.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많이 듣고 많이 들어야 되고, 듣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자, 들으면 절대로 실수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들으면 절대로 화를 내는 일이 없어요. 자, 들어보면 사정이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듣지 않으면 화가 나게 되고 실수한 일이 많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좀 아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느헤미야도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왕이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조국이 지금 성문이 불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금식기도 했거든요. 왕이 요즘 자네 보니까 얼굴이 왜 그래? 왕이시여.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묵도한 다음에 왕 앞에서 조용하게 묵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빨리 가서 성문 다시 세우고 빨리 내가 자재 다 대줄 테니까 빨리 다녀와.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의 말씀.
자, 잠언 18장 13절 그 다음 절에 한번 봐요. 자, 18장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도 전에 그냥 대답하면 욕을 당한대요. 잠언 29장 20절 한번 봐요. 잠언 29장 20절. (29장 20절) 시작.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말이 조급한 사람,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앞으로 갑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17장 마지막 절에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대. 잘 모르면 입 가만히 있어요.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아, 저분은 생각이 깊으신 분이야. 그렇게 여겨지는 거야.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요 절은 뭐라고요? 잠언 17장 22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데 왜 인상 쓰면서 외워요? 인상 쓰면서 외워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유대인인데 독일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그의 언니 베시하고 코리하고 베시가 이제 같이 하고 또 감방에 갇혀 있는데 감방에 갔는데 거기 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가 없지만 옛날에 여러분 이 알잖아요. 이렇게 잡고 어서 뭐 이가 있는데 거기는 감방이니까 뭐 이가 막 그냥 어그러고. 그래서 그날 성경 말씀을 함께 읽는데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코리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때 언니 베시가 너 그러지 말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어려운 가운데도 뜻이 계실 거 아니야. 감사하자 우리도. 코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함께 배우고 기도하고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간수들이 여기를 오질 않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도 와서 뭐 들어와서 점검하고 검열하고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다니까 왜 안 하느냐 하면 간수들이 다 아는 거야. 저 방에는 이가 많아가지고 이에 오를지 모르니까 그래서 간수들이 그것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도리어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볼 때는 내 뜻이 아니고 이거 틀렸어. 이거 잘못된 것 같아. 큰일 났어.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잘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주님 바라보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환경을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왜?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양약이라도. 약 중에 최고의 약은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